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말씀을 잠깐 마스크를 벗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했을까? 참 궁금해집니다. 예수님을 바라봤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떤 모습으로 바라봤을까? 예수님의 몸매나 예수님의 얼굴에 대해서 성경에 찾아보면 별로 언급이 별로 없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 보면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얼굴의 모습이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6절에 보면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상 예수님의 얼굴은 더 이상 성경에 언급은 없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1장 29절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그 심정, 예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설명하실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 2장 5절 8절에도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오늘 기록한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속을 알 수 있는 것은 본인 외에는 알 수가 없기 때문이죠. 옛말에 천길 물속은 알 수 있어도 한 치밖에 안 되는 그 사람 속은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와 같이 이 마음을 놓고 서로 마음이 통한다는 것은 가장 정말 친근하고 또한 소중한 사람끼리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마음이 통한다. 그래서 서로 마음이 통한다라고 하는 서로 이와 같은 관계를 친구, 벗이라고 말합니다. 적어도 벗이 되고 친구가 되는 그런 관계 속에서만이 서로의 마음을 서로 주고받습니다. 섹스피어라고 하는 영국의 작가는 여자의 마음은 바람에 날리는 갈대라고 그렇게 풍자했습니다. 사실 그러나 또 남자의 마음은 별다르겠어요. 사실 여자나 남자나 할 것 없이 정말 우리 마음은 우리 스스로도 때로는 우리 마음을 다스릴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너무도 자주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요새 대선을 앞두고 세상 사람들을 보면 정말 어떤 때는 정말 사람들의 모습, 그 인간들의 모습, 그걸 보면 지조도 없고 의리도 저버리고 이해의 득실을 따라서 이리저리 사람들이 결국 떠돌아다니고 편을 가르는 것이 바로 오늘의 인간들의 모습들입니다. 정말 그런 것을 보면서 인간에 대한 우리 스스로의 회의가 일어나고 때로는 나 자신이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을 보일 때도 또한 우리는 스스로가 회의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어떻게 하면 서로 믿고 서로 소통할 수 있을까? 그런 사람들끼리 같이 함께하는 그런 사회나 그런 공동체나 그런 교회나 그런 셀들은 바로 행복한
바로 그러한 공동체요 모임입니다. 사람들은 각각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형태가 다른데 언제나 자기들이 살아가는 그 속에서 자기가 사는 곳이 가장 좋은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변화무쌍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도 자기가 살아가는 지역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 예전의 고향을 그리워합니다. 이제 얼마 있으면 사람들은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그런 마음을 갖고 이제 시골에 서울이나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이제 시골에 가는 표를 예매하겠죠. 그래서 이제 시골을 또 부모님이 계시는 고향을 찾아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이 있는 곳에 결국 우리의 뜻이 있고 마음이 있는 곳에 결국 우리의 바라보는 그러한 어떤 그 목표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참 변화무쌍한 삶을 살아갑니다. 도대체 우리는 마음을 어떻게 우리는 바로 잡을 수가 있을까? 이 변덕스러운 내 마음을 내가 헤아리기 어렵고 또 마음을 진정하고 싶어도 때로는 진정이 안 되는 그런 때 과연 내가 이 마음을 어떻게 해야만이 좌정할 수 있을까? 평안함을 가지고 끝까지 삶의 보람된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것이 가장 큰 문제이죠. 오늘은 본문이 바울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오늘 여기서 이 마음을 품으라 하는 이 마음 속에 세 가지의 교훈이 들어 있습니다. 바로 주님의 마음, 너희 안에 이 마음,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마음은 바로 세 가지의 마음입니다. 첫째는 권리를 포기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6절에 바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를 포기하셨다, 낮아지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권리,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그 지위를 포기하신 것입니다. 하늘의 지위를 포기하신 것입니다. 하늘의 자리를 주님께서는 깨끗이 그것을 자리를 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7절과 8절 보면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 새로운 질서가 새로 생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본 질서는 반드시 이제 새롭게 파괴돼야 된다. 그래야 창조적인 새로운 질서가 나타난다. 그래서 파괴되는 것을 창조적인 파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교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 파괴, 깨트리는 현상들이 벌어지는데 세상에는 네 가지의 이 파괴가 벌어지는데 그 파괴가 벌어질 때만이 새로운 창조적인 것들이 다시 새롭게 이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파괴가 기득권의 파괴다 그랬어요. 이제까지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당연히 누리고 또 특정 계급들이 당연히 누릴 수 있는 어떤 특별한 권리, 자기만이 누릴 수 있는 어떤 기득권이 파괴될 때만이 새로운 것이 나타난다. 둘째로는 산업의 파괴 현상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이제 디젤이라고 하는 아니면 또한 이 휘발유라고 하는 이 동력 운동이 이제 점점 파괴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전기차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바뀌어갑니다. 동력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동력이 필요하지만 그 동력이 이제는 기름이나 이 석탄이나 아니면 이런 그 탄소라고 하는 그러한 속에서부터 이제는 이제 새로운 전기를 이렇게 쓰는 배터리라는 것으로 바뀌어가는 그런 시대 속에 접어들었습니다. 이것은
산업의 파괴가 될 것입니다. 예. 세 번째는 이 가격의 파괴가 일어난다. 그래서 가격, 모든 그 가지고 있는 그 가치가 바로 그것이 이 파괴되고, 또 그 높은 그 비쌌던 것들이 아주 싸지고 대중적으로 바뀔 때 새로운 것이 나타납니다. 넷째로는 조직의 파괴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조직의 파괴. 최근에 어느 이 큰 대그룹 같은 데는 보면 옛날에는 대리, 그 위에는 과장, 그 위에는 부장, 그리고 그 위에는 이렇게 뭐 상무, 전무. 요새는 그런 조직이 점점 다 없어져 버렸다고 그래요. 그냥 무슨 팀장, 뭐 이름을 그렇게 부른다고 그럽니다. 팀장. 그리고 그렇게밖에 안 하고 이제 부서를 새롭게 한다고 그래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이 조직도 이제는 다 파괴가 돼 버리는구나. 이 네 가지, 기득권의 파괴, 산업의 파괴, 가격의 파괴, 조직의 파괴가 오늘 지금 이 시대를 지금 뒤흔들고 있습니다. 뒤흔들어서 새로운 어떤 것을 새롭게 만들고자 하는 그러한 하나의 새로운 혁명이 지금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들이 지금 어쨌든 자발적인 현상이거나 아니면 어떤 물리적으로 강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거나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어쨌든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것들을 당할 때 이것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은 고통을 준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을 받아들이는 상대방에 있어서는 엄청난 손해를 끼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기득권을 내려놓고 자기의 가치, 또 가격, 그리고 자기의 삶에 있어서의 그 높은 위치인 조직, 뭐 이런 것까지 다 모든 것들을 포기할 수 있었던 바로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은 자기의 위치도, 자기의 신분도, 기득권도, 권리도 다 파괴하셨습니다. 포기하셨습니다. 의인이 죄인의 몸을 입으셨고 하나님이 사람으로 되셨고 거룩한 세상 속에서 이 속된 이 죄악 많은 땅으로 그분은 내려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보면 병들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병자가 완전히 새 생명을 얻는 것, 이 기적이죠. 예수님께서 정말 이 바람이 불고 풍랑이 있는 바다를 잔잔케 하신 것, 이것도 기적입니다. 주님께서 또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며 안진뱅이를 일으키신 것, 이것도 기적입니다. 그러나 인간 역사에 있어서의 가장 큰 기적이요, 처음이요 마지막인 기적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을까? 이것이야말로 모든 것을 포기하신 주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은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바로 그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복종과 희생입니다. 8절에 보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복종과 희생.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어 없어지는 것은 사실은 어렵습니다. 낮아져서 때로는 짓밟히고 짓밟힐 수는 있어요. 때로는 창피와 수모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어 없어지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흔히 우리가 정말 겸손하게 살기 위해서 좀 더 낮아져야 된다. 내가 참 빨리 내 자아가 죽어야지.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자조적으로 자기를 타이를 수 있는 순간이 있습니다. 좀 더 참자. 좀 더 자신을 좀 낮춰보자. 인내해보자. 그러나 속으로는 순간순간 내가 왜 뭐가 잘못했길래 내가 뭐 바본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자기의 본성이 살아나고 자아가 꿈틀대고 그리고 자존심이 다시 고개를 숙이기 싫어하는 그 자존심이 그냥 들었을 때가 있어요. 가장 자기 자신을 낮출 수 있고 겸손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자존심을 죽일 때만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자존심이 스스로 잘 죽어지던가요? 아닙니다. 노력하고 수양이 많이 있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자기 자신이 그 은혜 앞에 완전히 무릎을 꿇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우리 자존심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앞에 정말 절대적으로 무릎을 꿇고 정말 나 자신이 무릎이 꿇려져서 비로소 그 은혜를 붙들 때, 그 은혜의 그 크기가 그렇게 크고 놀라울 때, 그것을 깨달을 때만이 비로소 우리는 자존심을 죽이고 스스로가 낮아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은혜 앞에 우리는 비로소 우리 자신을 낮출 수가 있다고 봅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들을 포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온전한 복종, 온전한 순종으로 결국 죽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시고 자신을 비우시고 복종하시고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사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생존 경쟁의 세상입니다. 생존 경쟁. 생존 경쟁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어떻게 하면 내가 살 수 있을까? 그것을 목표로 해서 사는 것입니다. 생존을 위해서 경쟁을 하고 생존을 위해서 싸우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어떤 분이 그랬습니다. 전쟁도 살기 위한 수단이다 이랬습니다. 전쟁도 살기 위한 수단이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뭡니까? 죽기 위해 사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결국은 상대방을 죽임으로 내가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비로소 그것을 얻기 위해서 결국 전쟁도 불사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기 위해 오셨습니다. 죽기를 위해서 준비하셨고 그리고 나서는 죽기를 위해서 그 길을 가셨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이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죽으러 가자라고 하는 그 길을 계속 오직 죽음을 위해서, 오직 십자가를 위해서, 오직 그 길을 위해서 나는 모든 것을 던져버리겠다라고 오직 그 목표로 만일 살아가셨다면 그때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아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죽음 그 건너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주님은 분명히 알고 그 길을 가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가신 바로 그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닮을 수가 있을까? 어떻게 닮을 수가 있을까? 5절을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저는 너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하라
하는 그 마음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할 때만이 닮아질 수가 있겠죠. 그 첫 번째는 바로 닮을 수 있다는 것은 먼저 마음을 비워야 합니다. 내 생각 그리고 내 의지 그리고 내 주장으로는 결코 예수님의 생각을 내 마음에 담을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을 비워버려야 합니다. 내 생각을 비워버려야 합니다. 아무 생각도 없다가 아닙니다. 내 생각을 비워버리고 예수님의 생각으로 완전히 다 채워 넣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사도 바울은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우리 마음속에 질투와 증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언제나 나타나는 그 미움과 원망,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가득 차 있을 때는, 또 우리가 끊임없이 경쟁 심리 속에서 우리는 살아갈 때는 예수님의 마음을 닮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도대체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내가 이렇게 마음을 비울 수가 있을까? 마음을 비울 수가 있을까? 사실 엄밀히 말하면 마음을 비워서 예수님의 생각으로 채워놓으면 어마어마한 하늘의 평강과 땅에 기름진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속에 들어온다는 것을 우리는 간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것을 다 비워버리면 나는 그럼 어떡하지? 라고 하는 그러한 염려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새로운 은혜로, 신령한 마음으로, 새로운 지혜로 우리 속을 가득 채울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의 것을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데, 그것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내 것을 놓고 싶지 않은 거죠. 내 것을 포기하기 싫은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정말 은혜를 체험해보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보고 하나님 주시는 그 큰 축복을 체험해보자.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사모하고 그것을 붙잡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비워보자. 결국 내 안에서의 싸움입니다. 비울 거냐? 하나님의 것으로 채울 거냐? 비우지 못한다면 결코 채울 수가 없죠. 그러나 정말 채우고자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것을 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주님을 닮을 수가 있을까? 사실 닮으려면 자주 만나야 합니다. 마음을 서로가 서로 나눠야 합니다. 생각과 생각을 서로 맞춰야 합니다. 뜻을 맞춰야 합니다. 마치 예전에 보면 이렇게 돌리면서 채널을 맞추듯이, 그렇죠? 요새는 참 편리한 시대예요. 리모컨이라고 해서 그냥 숫자만 맞추면 저절로 그 숫자로 채널이 바뀌어지지만 옛날에는 일일이 돌렸습니다. 돌린 것입니다. 아날로그 시대는 돌렸죠. 방향을 맞추고 그 숫자를 맞추고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했던 때가 있습니다. 이 시대 속에서 정말 우리는 누구를 닮아가는 것이 좋을까? 예수님을 닮자라고 하지만 사실 보면 예수님을 닮기에는 너무도 때로는 교리적이며 때로는 이것이 정말 형이상학적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만져주셔야 됩니다. 그러나 사실 누군가 우리에게 신앙의 모본을 보이는 참된 스승이나 멘토가 교회에 계시고 그런 분들이 장로님으로 또 평신도로 계시면, 우리 권사님으로 계시면 사람들은 더 쉽게 배울 수가 있습니다. 쉽게 따라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나 그 믿음의 자리, 신앙의 자리, 그리고 모든 성품과 그리고 하는 모든 것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분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빚어진 그러한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계실 때 비로소 사람들은 롤 모델로서 바뀌는 겁니다. 예. 어쩌면 목사들도 그럴 거예요. 진정한 목사, 이런 분이 정말 목사다라는 그 모습이 그 분명한 그런 인물들이 살아 계실 때 가장 훌륭한 목사들이 많이 새롭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왕대밭에서 왕대가 자라고 나타나듯이, 여러분 대나무가 처음부터 아주 가느다란 것이 점점점 이렇게 둥글고 커져서 이렇게 대나무가 자라는 게 아니더라고요. 빼쭉하고 작은 수는 계속해서 작은 수는 나오는데, 베트남에 가서 선교 지역에 가봤더니 막 이렇게 큰 대나무가 있더라고. 대나무 쭉 올라가는데 한 10m 이상 올라가는데, 봤더니 밑에서 뿌리가 올라오는 것도 이따위만한 게, 이런 게 쑥 올라오더라고요. 그게 그냥 그대로 쭉 올라가는 거더라고요. 저는 점점점 벌어지는 줄 알았어요. 근데 벌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애초부터 큰 거는 큰 게 올라오더라고요. 그 뿌리에서. 저는 그래서 정말 좋은 믿음, 참신한 신앙의 모습을 보이는 그 신앙인으로서의 평신도 지도자나 교회의 어른들인 지도자들이 떡 버티고 있어서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여줄 때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닮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뭐냐면, 어릴 때 아빠가 그렇게 커 보이더라고요. 어릴 때 엄마가 그렇게 다정하고 절대적인 그 힘을 갖고 있더라고요. 어린아이들 때는 그렇잖아요. 그러나 이제 점점 나이가 먹어서 30대, 40대, 50대가 돼서 부모님을 보면 정말 보잘것없고 연약한 부분으로 바뀌어요. 이제 80대, 90대가 되면 어른이 아기 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변해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는 뭡니까? 그 어릴 때 믿음도 신앙도 생각도 모든 것이 부족할 때 그와 같이 든든한 신앙의 모습으로 주님을 닮아 있고 주님을만을 오직 사랑하고 주님 안에서 온전히 순종과 헌신으로 주님을 섬기며 교회를 떠받치는 그와 같은 믿음의 어른들을 바라보면서 젊은이들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신앙생활이 그렇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 오늘 이 시대는 정말 그런 믿음의 사람, 믿음의 그러한 어른들을 정말 우리가 바라볼 수 있고 찾을 수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정치인들을 바라보면서 온갖 추문과 온갖 인간의 허상과 별의별 것들을 다 보면서 보이지 않는 실망, 그리고 보이지 않는 그러한 것들이 너무나 벌거벗겨져 버린, 옛날로 말하면 정말 벌거벗겨진 임금 같은 얘기를 오늘 이 시대는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과연 존경의 대상, 바라봄으로 인해서 정말 내가 따르고 흠모할 만한 그런 인상과 그리고 그러한 도전을 받을 수 있는 인물은 없는가? 이때 오늘 이 시대에 그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더욱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닮은 사람을 우리는 찾게 되는 것이고, 그 주님을 다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속에서 그러한 모습들이 주님의 교회 위에 주님의 교회를 바치고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우뚝우뚝
서서 교회를 바쳐야 돼. 교회의 기둥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둥 같은 아버지 같은 사람, 그리고 모든 것들을 품어주고 자상하며 모든 것들을 견뎌나가는 어머니 같은 신앙인들, 이런 교회가, 이런 성도들이 많을 때 바로 그 교회가 바로 축복받은 교회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세상이 요동하고 그 어떤 것들이 흔들려도 그래도 꿋꿋하게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걸어가는 자, 그리고 그 길을 따라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면서 가는 그런 믿음의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그런 담대한 신앙을 가진 사람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그런 시대의 사람을 요청하는 시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낮아지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도 주님은 끝까지 후회하거나 후퇴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이제 모든 사람으로 뛰어난 이름을 주시며 그를 지극히,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자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사람의 입으로 예수를 주라 이렇게 고백하게 하시는 것. 주님은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버리셨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길로는 단 한 번도 물러서거나 한 번도 후퇴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후회하지 않으시며 또 하나 좌로나 우로나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한 길, 오직 그 길로만 나가셔서 마지막 우리를 구원시켰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여러 가지 오해나 우리 마음속에 있는 편견을 우리는 버려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생각할 수 있을까? 흔히 세상 사람들이 말합니다. 예수님처럼 따라 살면 사업이 안 되고 장사도 안 되고 또한 세상 속에서 처신하기도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이것은 바로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사단이 주는 생각입니다. 한번 예수님처럼 생각해 봤습니까? 예수님처럼 정말 살아봤습니까? 예수님처럼 주어봤습니까?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정말 그렇게 살았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단계는 못 되지만 그러나 한 가지는 그와 같이 살아도 살 수 있고 넉넉하게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는 참된 신앙의 그러한 고집, 그 신앙에 대한 분명한 확신, 바로 그것이 있을 때만이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것은 곧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오직 주님만을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뚫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뚫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정말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주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오직 예수로만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흔들리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때로는 뒤틀리고 때로는 우리가 모든 것들을 공정하게 여겨도 기울어진 운동장에 아버지 살아가는 것처럼